요즘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번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또 생명을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축하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선 장군은 황금 왕관을 쓰고 금으로 수놓은 자줏빛 외투인 토가, 망토 같은 거 있죠. 토가를 입고 네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서 로마 시내 개선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은 모두 그리로 뛰쳐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승리의 찬사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 그 개선 장군은 우쭐하게 되는데 그때 전차의 뒤편에 같이 탄 장군의 노예가 장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장군이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십시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죽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메멘토 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메멘토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메멘토라는 영화도 나온 적이 있었죠.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이 자기 몸에다가 막 문신을 해가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화가 메멘토라는 것인데 메멘토가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합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낯설고 듣기 싫고 죽음 이야기하면 꼭 자기 죽는 것 같아서 듣기 싫죠. 또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죽지 나야 내가 죽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의미하는 숫자인 3은 좋아하지만은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 4는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4층을 의도적으로 건너뛰기도 하고 4층 대신에 F층이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을 줄 때도 3등까지만 주고 4등부터는 제외시켜버리죠. 아마도 한자 가운데 죽을 사자에 대한 이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성경 공부 뒷면에 보면 한자가 나와 있죠. 죽을 사자라는 한자입니다. 그걸 이제 오른쪽 편에 풀이한 걸 보면 한일자가 있고 그 밑에 저녁석자 그리고 비수는 칼이나 화살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그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저녁에 밤에 갑자기 날아오는 비수와 같은 것이어서 캄캄한 밤에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말이죠. 예일대학교에서 죽음을 강의하는 셀리 케이건 교수는 17년 동안 정도 이렇게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죽음의 특징을 4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필연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건 진리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가변성입니다. 죽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사하신 우리 어르신은 82세인데
82세 어르신이 먼저 돌아가실지 여기 있는 젊은 사람이 먼저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이 정해진 나이가 없다는 것이죠. 죽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죽는 나이는 각자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자기 죽음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음의 현재성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질병과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인간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걸로 이 땅에서 구두수성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하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구두를 주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이 미하엘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저승사자가 서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1년 동안 신을 신발을 운운한 것을 보면서 미하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죽음의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 것이 확실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말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서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시고 죽음이란 하나님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다가 도로 찾아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다가 도로 찾아가시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실천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이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오랜 후에 결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시고 도로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부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아마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새로 거두게 될 곡식 농사가 너무 풍성해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이 만들어준 그 곡간은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과거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부어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이 부자의 관심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의 풍성한 일을 더 큰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목적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 앞에 있는 죽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출이 풍성하지 못하고 내 곳간에 채울 것이 없는 현실을 맞이할 때도 많은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주어진 막막한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곳간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소출을 더 많이 얻을까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현실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의 가장 큰 걸림돌 또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 것이 죽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죽음 직전까지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장 18절도 우리 같이 볼까요? 이것은 12장 18절을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다면 그가 곡간을 흘고 크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중에 구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곡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부자의 곡간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풍성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모든 것의 주어가 자신입니다. 나가 자신, 내 것이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원어인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동사도 모두 주어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지을 것이다. 내가 거두어들일 것이다. 오직 부자는 자기의 곡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얻을 유익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강사가 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유정자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 한 글자로 줄이면 나. 나. 두 글자로 줄이면 또 나. 세 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또 나. 역시 나. 네 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여섯 글자로 줄이면 아무리 봐도 나. 일곱 자로 줄이면 다시 생각해도 나.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묻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렇게 사람들 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부자처럼 부자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늘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한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다가 준비한 것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메멘토 모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자기 삶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 보면 그 뒤에 좀 보면 우리가 모은 재산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곳간에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 곳간에 채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33절 말씀 볼까요? 12장 33절 말씀. 12장 33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대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땅에서 보물을 곳간을 짓고 쌓아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거기는 도둑도 들고 또 뭐 점도 먹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이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하늘 곳간에 보물을 채워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는 것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이 곧 참된 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죽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메멘토 모리,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오직 자신의 육신만을 돌보다 영혼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말씀 또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는 부자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 부자는 자신의 육신을 돌보는 행동을 영혼을 돌보는 행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데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물건을 쌓아두어도 영혼은 그것으로 인해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체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면 영혼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육체가 배부르고 육신이 좋은 곳에서 쉬고 즐기면 영혼도 쉼을 누리고 평안히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여리에 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영혼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쉼을 공급하고 즐거움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 또한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세수방교회에 여러 화분들이 있는데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 많이 돌보시고 저는 이제 물만 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화분을 잘 못 길렀어요.
화분을 잘 모르니까, 또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자주 줘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너무 많이 줘서 좀 썩기도 하고, 또 너무 안 줘가지고 또 말라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아서 물을 규칙적으로 주어서 잘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메멘토 모리,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해야 하는 바로 한 가지 영혼의 돌봄인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자기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신 참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낫겠죠. 우리는 부자의 곳간을 채우느라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곳간을 채워나가는 창조적인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기 전에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봄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 메멘토 모리가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남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 영혼이 돌아가기 전에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영혼을 잘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